인생을 살아도 마찬가지고, 수행자가 수행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가, 이 생각이 가장 중요하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필수, 절대적 우리 생각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갖고 있는가. 꼭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하는 이 의문, 이 생각은 세세생생 잊지 않고 날짜마다 꼭 자기만의 보배로 갖고 태어나시길 여러분들 모두 바랍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들은 자기한테 무엇이 있는지를 모른 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 줄 모른 채 나자마자 바로 바깥에서 얻어서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의 첫 시작, 견성하는 또 발심,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초발심 혹은 깨달음 시작, 마음 공부 입문, 이게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 나한테 있는 내 것은 과연 무엇인지, 이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밥을 짓는 사람들은 오늘 어떤 재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되고,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자기 수중에 돈이 얼마가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자기 인맥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부터 파악해야 돼요. 이런 게 파악이 안 되니까 사업에 다 실패하는 거예요. 무슨 일, 어떤 일 하면 돈이 잘 벌린다더라. 자기의 수중에 있는 돈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으로 뛰어들거든요. 그래서 깨달음, 인생 다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 일으켜야 하는 생각, 첫 생각, 첫 마음, 첫 탄생,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와 있든지 무슨 상황에서더라도 한 생각이 처음 일어날 땐 자기 자신부터 봐야 합니다. 나한테 있는 건 뭐냐? 여러분들 자신이 본래부터 항상 갖고 있었던 거 뭡니까? 마음의 생각, 몸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예. 이걸 스스로 잘 관찰해 보세요. 곰곰이 주무시기 전에 누워서 생각해 보시라. 정말로 그런지. 내 마음, 내 생각, 내 몸은 항상 있었어. 이게 없었던 적은 없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중요시한 이유는, 마음은 변함, 생사, 늙어주는,
어떤 이런 일체의 미동도 없이 항상 해왔기 때문에 마음을 가장 중요시 여기지만, 그렇다고 몸과 생각이 덜 중요한 것도 아니다. 마음과 몸과 생각은 똑같이 마음이에요. 소위 그걸 우리가 나라고 해요. 근데 절단된 토막난 내가 아니고 완전한 나라 해서 무슨 나라 한다? 참 나라 하는 겁니다. 완전하다.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동시에 무엇이 있다? 예. 이 생각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날짜마다 여러분들 마음에서 피어 올라와야 해요. 마음이 있으면 항상 무엇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마음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 그러니까 마음을 찾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하면 돼요. 우리 항상 돌이켜 봐야 돼. 마음이 있으면 항상 생각과 몸이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렵거든요. 반대로 하면 뭡니까? 생각이 있으면 마음이 있다. 그렇죠. 생각과 몸이 있으면 반드시 마음이 있다. 마음이 있다. 거꾸로 뒤집어 보는 거예요. 생각과 몸은 우리가 확인 가능하죠. 그러니까 생각과 몸은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마음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즉각, 곧장, 즉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직지인심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 가리켜서 마음을 깨닫게 한다. 뭘 가리키냐? 몸과 생각을 가리키면 듣는 사람은 뭘 깨닫는다? 마음을 깨닫는다. 그래요. 이게 바로 직지인심이라는 거. 뿌리 없는 식물이, 꽃이 뿌리 없이 꽃만 이렇게 하늘에 둥둥 떠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꽃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뿌리도 없고 줄기도 없는 채 그냥 이파리만, 아니 꽃 봉오리만 하늘에 떠 있는 꽃 보셨나요? 없죠. 그러니까 꽃을 보면 우리는 뭐가 동시에 있다? 줄기와 뿌리가 있다. 그래 줄기는 보이죠. 예. 뿌리는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없는 겁니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있으면 당연히 생각이 있는 거고, 몸과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그게 바로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견성이란 말이에요. 희한한 말도 안 되는 체험 이런 거 좀 거론하지 말고 지혜로 바로 직지하는 게 깨달음이다. 세상 모든 것들 중에 그렇지 않은 것이 없는데 왜 유독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금 육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육신 있는 사람은 생각을 느껴요, 안 느껴요? 당연히 생각이 느껴요. 그러니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육신과 생각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 근원에 이것들이 나타난 바탕이 있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그 무슨 마음을 또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생은 눈으로 보려 하거든. 그래서 금강경에 그렇게 강하게 어필해 놓은 거예요. 야기새끼나 이음성과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중생은 눈으로 보려 그래.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다니 느낌으로 체험하려 그래. 그게 똑같은 거예요. 뭔가 모양이나 느낌으로 보려 그래. 그런 게 아니다. 모양이나 느낌이나 어떤 감각이나 어떤 느껴진 체험이나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뭘로 본다? 오직 지혜로서 보는 거예요. 지혜. 이게 직지인심이에요. 아, 당연히 그렇겠구나. 자, 요만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가 알 수 있는 몸과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생각이 있다는 건 몸과 생각이 나타난, 만들어진 그 배경에 마음이라는 것이 항상 있구나.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몸이 동시에 같이 있구나. 이것을 일러서 참 나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나. 중생은 눈에 보는 것만 익숙하기 때문에 몸하고 생각만 느껴. 몸하고 생각만 느껴요. 마음은 몰라요. 그러니 우리 중생이라 하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고 또 이 느낄 수 있는 생각을 통하여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때 마음은 모양과 색깔과 형상이 없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항상해. 그리고 마음은 변함 없이 존재하고, 자, 같이. 마음은 변함없이 존재하고, 마음은 변함없이 존재하고 생각과 몸은 변하면서 존재한다. 생각과 몸은 변하면서 존재한다. 둘 다 존재합니다. 이렇게 다름을 확인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얻을 게 없어요. 이런 완전한, 다 갖추게 돼요. 다 가지게 돼요. 다 있잖아요. 뭐가 없냐 이거요. 마음이 있으니 언제나 항상 할 것이요. 생각이 있으니 모든 신통을 부릴 수 있어요, 없어요? 가고 싶으면 가고, 앉고 싶으면 앉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게 다 생각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생각이 있으니 뭐든 다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신통이란 말이에요. 이 이상 위대한 신통은 없어요. 아무 노력도 안 해도, 애쓰지 않아도, 안 먹어도 생각은 저절로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전기를 꼽나, 충전을 하나, 기름을 넣나, 저절로 돼요, 안 돼요? 그러니 이놈의 생각이 알아서 때가 되면 일어나서 다 신통을 부린단 말이죠. 뭐가 부족하냐? 항상 하는, 변함없는 모든 것에 근원이 마음이 있지. 그리고 필요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생각. 돈 벌고 싶으면 돈도 벌고, 연애하고 싶으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일도 하고, 놀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다 하죠. 이거 생각입니다. 뭐 부족해? 그리고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몸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몸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마음 있지, 생각 있지, 뭐든지 할 수 있는 몸뚱아리 있지. 없는 게 뭐 있냐 이거요. 못하는 게 뭐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이걸 딱 마음과 생각과 몸이 다 완전하게 내가 다 갖고 있다. 이러면 다 가진 거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돈도 버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사람도 만나고. 그렇죠? 세상 모든, 아무리 뭐가 발전해도 다 이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부족한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완전히 갖춰져 있잖아. 이러면 완전한 부처가 즉각 이룰 수 있는데, 문제는 보통 사람들, 중생들이 한 가지 문제가 있더라. 병이 있더라. 병이 있더라. 다 정신적인 병을 갖고 있더라. 중생들이. 그게 하나가 탈이 난 거예요. 다른 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병이 날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질문을 이렇게 하니까 없다고 하겠지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음은 병이 나는지 안 나는지. 마음은 그런 게 없어요. 마음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렇죠?
아무 문제 없어, 마음은. 그럼 병은 어디서 났냐? 몸에 병이 났을까? 몸에 병이 들어도 내가 생각하지 못하면 몸에 병이 든 줄 알아요, 몰라요? 몸이 아픈데 내가 정신이 팔려있어, 막 혼미해.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결국은 모든 병을 알고 병을 간파하고 병을 느끼는 건 생각이란 말이에요. 마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모든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마음은. 다만 병이 드는 건 딱 생각 하나입니다. 그 부처님께서도 이걸 깨달으신 거다. 아,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생사에, 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늙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병듦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모든 고통이, 이 괴로움이 있을까? 자기 자신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마음은 항상 하고 있고, 몸은 생각을 따르는데, 몸은 죄가 없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생각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걸 오랜 생을 관찰하면서 깨달으신 거예요. 무슨 생각이 병이 있냐 보니 중생은 딱 한 가지 병이 있는데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짐작과 추측으로서 어떤 것을 단정합니다. 고정시켜요. 짐작과 추측이란 건 무슨 뜻이냐? 쉬운 말로 좀 번역을 하면 자기 혼자서 자기 멋대로 생각한 망상을 짐작과 추측이라 그래요. 자기 혼자서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망상, 이걸 짐작과 추측이라 그래요. 그러니 이걸 사실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중생과 중생이 만나잖아요. 둘이 합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건 너 혼자만의 짐작과 추측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런가 생각하겠지만 한 명만 내 짐작과 추측에 동조해봐요. 그러면 나는 처음에는 짐작과 추측이라고 혼자 생각했지만 누군가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누가 옆에 동조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강해지겠죠.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옆에 사람도 그렇네? 아니, 한 10명이서, 야, 다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게 짐작과 추측이 아니고 사실로 변질돼 버립니다. 10명이 아니고 이제 한 1000만 명, 한 10억 명이 다 그렇다 생각해 봐요. 그럼 그게 군중들 속에서, 무리들 속에서 짐작과 추측이라는 이 망상이 사실이고 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수천 년 동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역사입니다. 역사. 그 처음에는 다 짐작과 추측으로 시작한 생각이 오랜 세월 동안 수없는 사람이 그걸 맞다 해오니까 어느 순간 짐작과 추측이 아니고 사실이요, 진리요, 법이 되어버렸어. 그게 인류가 만들어 놓은 역사고 문화고 인류의 모든 창조물이란 말이에요. 예의, 도덕, 규범, 법, 이게 전부 그런 거예요. 그게 수없는 역사 동안, 수천 년의 역사 동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추측과 짐작을 그냥 너도 나도 동조하면서 사실로 만들어놔서 이제 그 후대는 당연하게 이건 사실이라고 받아들여. 짐작이다 추측이다 얘기지 않아요. 이러한 이 짐작과 추측의 병이 수천 년의 이 사바세계에서 역사 동안 수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져온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오랫동안 그렇게 굳어온 것들은 짐작과 추측이라고 하지 않아. 망상이라 하지 않고 사실이라고. 그걸 우리가 확정된 짐작과 추측. 자, 따라하세요. 확정된 짐작과 추측. 확정된 짐작과 추측. 원래 짐작과 추측은 확정이 아니죠. 가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확정이 돼버린 겁니다. 그걸 한자로 상이라 이렇게 이름합니다. 상이다. 여러분들 여기 모여있는 분들이 나 하나 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작당하면. 만들 수 있어요. 완전히 나쁜 놈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작당하면. 한 명이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들 마음을 다 동조해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몇 명만 그걸 나를 나쁜 놈을 만들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내 말을 믿겠어요? 여러분들 말 믿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짐작과 추측이 몇몇만 딱 동조해버리면 확정된 사실로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모르면 모르는 채로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느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면서 그걸 사실로 받아들여요. 이게 중생의 병이다. 전부 짐작이고 추측이에요. 근데 몇몇만 동조하고 혹은 몇 명이 동조하지 않더라도 자기 혼자서 계속 그걸 되뇌에 있다면 사실로 될까 안 될까요? 그게 환상이에요. 그래서 미친 사람들이 보면 정신병자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늘을 보면서 계속 우주인을 기다려 UFO를 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수십 년 지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실제 옵니다. 우주에서 UFO 타고. 그렇게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 수없이 그런 생각을 반복해서 쌓아도 짐작과 추측이 사실로 되고 한 명이 그렇게 짐작과 추측을 했는데 여러 사람이 동조하면 짐작과 추측이 사실로 됩니다. 이게 전부 왜곡되었다. 부처님 이걸 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육신의 죽음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어요, 전부? 죽는다. 소멸이라는 생각을 하고 소멸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어. 죽음. 그 짐작과 추측이잖아요. 이 육신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잘 모르면서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해놓은 그 말이 되물림된 거예요. 할아버지와 아들과 그 자식과 자식과 자식으로. 그래서 이제는 어느 순간 보면 당연히 죽었다. 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 지레짐작이고 추측이라는 것을 부처님 간파하시고 아, 이거에 속으면 안 되겠구나. 누가 얘기해도 수천 년 동안 모든 사람이 얘기한다 해도 나는 속으면 안 되겠구나. 이건 전부 짐작과 추측이야. 이걸 간파하신 거예요. 이 중생들의, 이 중생 세계에서 중생들의 생각의 병을 깨트리신 분인 겁니다. 유일하게. 중생의 병은 이거 딱 하나예요. 전부 짐작과 추측이에요. 이럴 것이, 결혼할 때 어때요? 행복할 것이다. 저 사람 좋을 것이다. 라고 결혼했죠? 전부 짐작과 추측이에요. 또, 지금 어떤 사람 만나면, 저 사람 이럴 거야. 한두 가지 행동만 보고, 한두 가지 옷차림이나 모양이나 말이나 행동 몇 가지만 보고, 그럴 것이다, 이럴 것이 짐작합니까? 안 합니까? 전부 짐작이에요. 평생 같이 사는 사람도 전부 짐작과 추측이에요. 그래서 중생 세계에서 중생들은 짐작과 추측을 빼면 어떤 말도 할 수 없어요. 사실적인 말을 안 배웠거든.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 그걸 배운 적이 없어요. 사실적인 말을. 그럼 중생 세계에서 중생은 전부 짐작과 추측에 의한 말만 배운 거예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학교에서 배울 때 사실 배웠나요? 전부 추측이고 짐작이에요. 국어 시간에 시를 배운다, 문학을 배웠다. 그게 사실이 있습니까? 작가의 의도는 이럴 것이다. 이런 거 배우잖아요. 짐작과 추측이죠. 사실을 배운 적이 없어. 그래 놓고 답을 정해 놓고 그 답을
맞추게 한단 말이에요. 과학은 뭐 사실이 있습니까? 다 가설이지. 현재까지 밝혀진 가설이에요, 과학은. 증명된 사실이 아니고, 과학이라는 건 현재까지의 과학의 기술 역량으로서 현재까지 검증된 가설이 과학이라. 가설. 그래서 옛날에는 하늘이 뺑뺑뺑 돈다는 천동설을 믿고 있다가 이제는 아니야. 나중에 알고 보니 지구가 돌고 있었어. 지동설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나중에 다 이상한 놈 다 몰려버렸잖아요. 이와 같이 모든 게 가설인 겁니다. 새로운 것이 밝혀지기 전까지 전부 가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가설과 임시로 증명되어진 추측과 짐작으로 만들어진 세상이에요. 여기는 완벽한 게 없어요. 전부 추측과 짐작이에요. 거기서 또 발달된 문화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계속 깨지잖아요. 계속 깨지죠.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완전히 검증된 완전한 이론입니까? 아니에요. 계속 깨진단 말이에요. 그럼 공산주의는 완전한 이론이 아니에요. 계속 깨져요. 이 세상에는 완전한 이론이 없어요. 전부 짐작과 추측으로 형성된 가설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부 인간의 짐작과 추측의 생각으로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 뿌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수천 년 동안 쌓아 올린 역사, 인류 문명이 그래 전부 짐작과 추측으로 형성된 가설의 공간, 가설의 시간인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의 원흉은 인간의 짐작과 추측인 겁니다. 죽음조차, 태어남조차 전부 짐작과 추측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사 문제부터 세상을 보는 안목, 인간관계, 모든 인간관계, 가족들, 저 사람은 내 가족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이야. 내 배우자는 영원히 나랑 함께 할 것이야.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 꼭 깰 날이 오죠. 그거 다 짐작과 추측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내 자식은 항상 내 편인 것 같고 내 가족들은 다 내 편인 것 같죠. 그거 짐작과 추측이에요. 이 몸은 항상 내 편일 것 같죠. 짐작과 추측이에요. 이 몸은 항상 내 편 아닙니다. 네? 이와 같이 살펴보니 야, 일체 모든 것이 사람의 짐작과 추측으로 만들어졌구나. 이걸 부처님 깨달으시고 더 이상 여기에 속지 말자 한 것이 범소이상 계시어마 약견재상 미상 직견예래. 여기까지 2부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게 불교 깨달음 용어로 얘기하면 사성제 중에 아까 현실 고 이게 원인, 짐작과 추측으로 인한 병 이게 원인이에요. 집. 그래 이제는 멸이 나와야죠. 해결책. 해결책이 뭐냐? 부처 여기까지 깨달았단 말이에요. 해결책이 뭐냐? 그때부터 다시 사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냥 문득 퍽 터진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사유의 왕이에요. 사유의 왕. 정확한 하나의 흔적 오류도 없이 막힘없이 정확한 뚫어냈단 말이에요. 그런 원인이 나왔으니 해결책 찾기가 쉬운 거죠. 그럼 짐작과 추측이 배제된 자, 마음과 생각과 몸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체용상은 항상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절대 생각을 버리면 안 돼. 생각 안 했어도 안 돼요. 문제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의 내용이 짐작과 추측으로 변질돼 버린 게 문제니까. 그럼 짐작과 추측을 하지 않는 생각은 뭘까? 여기서 이제 해결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 짐작과 추측이 아닌 법에 의한, 법칙에 의한 완전한 생각은 뭐지? 라고 딱 하니까 거기서 연기법이 창안된 거예요. 아, 이름이 연기법이지 이겁니다. 아,
보니까 관찰해 본 거예요. 동쪽에서 해가 뜨니 반드시 뭐가 있더라? 해가 지더라. 이건 단 한 번도 변함이 없더라. 네. 아침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더라? 저녁이 되면 반드시 뭐가 오더라? 태어나면 반드시 뭐가 있더라? 근데 왜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는 걸 모르냐 이거지. 죽으면 반드시 뭐가 있더라? 만나면 우리 영원히 붙어 있을 수 있냐? 짧든 길든 헤어지면 반드시 있더라. 헤어지면 우리 영원히 항상 헤어지냐? 반드시 또 만날 날이 있더라. 큰 것이 있으면 반드시 작은 게 있더라. 옳은 게 있으면 반드시 그런 게 있더라. 장점이 있으면 반드시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면 반드시 장점이 있더라. 누구에게나 다. 이걸 깨뜨리는 거예요. 이건 짐작과 추측이 아닙니다. 그래서 짐작과 추측이 완전히 배제된 생각은 과연 뭘까니? 연기법에 의한 생각은 일체 모든 짐작과 추측이 배제돼요. 해탈해버리는 거예요. 아,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법칙에 의한 생각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맞춰보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것도 짐작이요. 그 다음에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건 모두 짐작과 추측이지만 지금 이 현실의 삶을 보면서 반대편에 저것을 정확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 생에 태어났죠? 이건 사실이죠? 이건 경험한 거죠? 이 태어남이 진짜 처음일까? 이것이 있으면 반드시 저거 있다는 건 그게 정확한 정말 진리고 사실이고 그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면 이 태어남이 정말 처음 태어남일까? 그럼 바로 알게 됩니다.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처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이 생에 딱 한 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생명으로. 어떻게 그런 법이 있어요? 그게 이상한 거지. 안 그래요? 그게 이상한 거지. 이미 태어났다는 건 앞뒤로 보면 수없는 전생을 태어났고 앞으로도 헤아릴 수 없이 태어난다는 증거예요. 증거.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는 연기법인 거예요. 근데 태어나려면 반드시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해요. 변화의 과정. 그게 변하는 과정이 우리 소위 얘기하면 우리 중생들이 보는 육신의 눈으로, 육안으로 보는 육신의 소멸, 죽음이라는 겁니다. 변화의 과정이. 변화의 과정일 뿐인데 우리는 죽으면 끝난다는 추측과 짐작뿐이에요. 그 짐작과 추측을 배제하면 사실만 남아. 태어났잖아요. 믿음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모든 것은 이것이 있으면 반드시 저것이 있다는 이 법칙 안에서 생각이 일어나야 해요. 이 법칙을 벗어난 생각은 모든 생각은 짐작과 추측이에요. 그게 뭐냐? 자기가 자기 멋대로 만드는 자기 망상이야. 이 법칙을 떠난 생각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렇게 된 적이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한 번이나 있어요? 여러분 생각과 맞아떨어진 이 현상이 한 번이나 있었어요? 한 번이나 있습니다. 손 들어봐요. 내 생각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이 현실이 한 번이나 있는 사람, 그 사람 정신병자입니다. 네? 결과를 놓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야. 결과를 보고 아 내가 저렇게 생각했는데 완전히 정신병자예요. 내 생각과 내가 내 멋대로 만들어 내 생각과 현실은 절대 동일할 수 없어요. 자기 환상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일으킨 자기 환상에 속지 말고 연기법이라는 이 법칙 아래에서 생각을 하는
습관, 훈련을 많이 하시면 어떤 짐작과 모든 짐작과 추측이 멈춥니다. 그리고 두려움, 괴로움, 상상, 짐작, 추측이 다 배제되고 태어나면 사라지고 사라지면 태어나고 만나면 이별하고 이별하면 만나고 부자가 되면 가난해지고 가난해지면 부자가 되고 네? 이 법칙 안에서 이루어지면 모든 짐작과 추측의 망상, 번뇌, 갈등이 다 사라진다. 이게 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계속 바르게 알고 이와 같이 이제 말도 하시고 이와 같이 생각도 하고 이와 같이 인생을 살고 이와 같이 생각하고 이와 같이 안정을 취하고 하는 게 도예요. 팔정도. 그러면 고진멸도 사성제가 완전한 진리가 됨으로써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셨죠. 이걸 스스로 많이 단련을 하고 훈련을 하고 익히시면 그게 이제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짐작과 추측이 아직 일어나요. 그렇죠? 이걸 알았다고 해서 바로 바뀌겠어요? 그러니 습관적으로 짐작과 추측이 일어나니 내가 일으킨 내 생각이 허상인 줄 알란 말이에요. 내가 일으킨 내 생각이 짐작과 추측인 줄 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집 부리지 말라는 뜻이야. 처음부터는 바로 안 되니까. 그래서 고집 부리지 마라. 아무리 그래봐야 그건 네가 일으킨 네 멋대로의 짐작과 추측일 뿐이야 라는 걸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 고집 부리지 마라. 그리고 고집을 꺾고 그치고 바로 연기법에 의해서 법칙에 의한 사실에 의한 생각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하면 날짜마다 지혜로워져서 생사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공포도 없고 항상 극락에서 열반을 누린다.